마지막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첫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아멘. 여러분, 짝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짝사랑을 해본 적은 없지만 짝사랑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주위에서 많이 들어서 알아요.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짝사랑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말해볼 건데 맞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자꾸만 찾아보게 되고 없으면 찾아가서 보게 된다. 두 번째, 그 사람과 작은 추억이라도 생기면 계속 생각한다. 세 번째, 평소에 아무리 대인배고 쿨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소심해진다. 네 번째,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질투가 난다. 다섯 번째, 그냥 그 사람이 뭐라든 좋다. 이게 바로 짝사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아는 분 중에서도 짝사랑을 셀 수 없이 짝사랑의 대가라고 불리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전도사님이 봤을 때 전도사님이 말한 5가지 특징하고 동일하신 것 같아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신 분입니다. 전도사님이 왜 짝사랑이라고 생각했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한다고 생각했냐면, 사랑하면요 서로 닮아가더라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고 나의 좋지 않던 모습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해가는 그 모습이, 변해가는 그 과정이 좋아지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싫은 건 싫고 예배는 따분하고 하나님은 가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닮아가고 내가 좋아하는 걸 원하는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의 모습을 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내가 다시금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시는구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완전 티나는 거 알죠, 여러분? 엄청 티가 많이 나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티가 안 나고서는, 티가 안 나는 게 더 이상한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티를 엄청 많이 내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것. 이것보다 더한 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짝사랑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래요. 서로 믿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거래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들려줄게요. 전사님은 이걸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989년 아르메니아의 대지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지진 직후 한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학교 건물은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버지의 귀에 자신이 아들에게 늘 했던 약속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내가 있어줄게.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교실이 건물 뒤편 오른쪽임을 기억했습니다. 그 자리에 달려간 아버지는 그 지점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온 다른 부모들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 온 경찰관과 소방관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을 되뇌이며 파고 또 팠습니다. 정말 필사의 노력이었습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38시간을 계속해서 파내려가다 큰 돌 하나를 옮겼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알만들! 그러자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예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아들의 고귀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구해주실 거라고요. 사랑하는 학생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의 기쁨 속에서나 우리의 슬픔 속에서나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깊숙이 저 우울의 동굴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땅끝에 매달려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때 딱 한마디만 하면 길고 지독했던 그 하나님의 짝사랑은 막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짝사랑은 이제 그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학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시다.